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일평생 죽는 연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내가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서의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나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내가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무시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부터 차례차례 공부를 해보십시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말에는 나라는 것이 없지만은 영어에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거기에 내가 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안에도 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기도에도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자의 정의가 무엇이냐? 거기 텍스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또는 나로 체험되는 인간 성격의 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지각, 사고, 평가, 계획 같은 심리작용을 지배한다. 자라는 말은 라틴어로 에고라고 그러는데 이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자라는 거예요. 사고, 지각, 평가, 계획 그런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심리작용이다.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죽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자가 죽으면 모든 판단의 주체가 죽어버린다는 것이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 이 육이 각 사람 안에서 형성한 인격, 옛사람,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자아는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이 자아는 살아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새 사람으로서의 이것은 살아야 된다는 거야.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그 대비가 되면서 구별이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구예요? 옛사람 맞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옛사람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 때 내 안에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그렇죠. 새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옛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새사람이 이제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아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옛사람은 죽어야지만은 자아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새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 새로운 자, 새로운 나, 새로운 자아는 있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새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새로운 자아는 있어야 하고 기독교인의 삶은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이지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죽는 것을 연습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기자가 이 책의 저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산 사람의 극단적 모습이에요. 자아는 판단, 결정, 계획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아조차 죽어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계획조차 죽은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새로운 자아로 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기 부인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새로운 자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새로운 자아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산다는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내 이 자아가 살아서 이 모양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무슨 신령한 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새 사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새로 태어난 나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하고 나서도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말로 표현을 했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 맺혀서 그 사람의 인격이 새 사람의 인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기 인격에 열매 맺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란 말입니다.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과 육의 갈등은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령과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새로운 자아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나예요? 이성 이류를 이룬 나예요.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을 이룬 나예요.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할 때 나타나는 나입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을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여 이성이류의 상태에서 나온 나다. 이성이류의 인격,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느냐? 이성이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지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인격은 언제나 성령님께 굴복해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이성이류의 인격인 나, 바로 그것이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나, 그 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류의 나다. 성령께 완전히 굴복한 인격의 나다. 다음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나.
당연하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나도 무엇이에요? 예수님처럼 이성이류를 이룬 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읽어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그런데 왜 하늘에서 오셨느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려고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할 나는 무엇이냐면은 흙에 속한 자가 하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인격의 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나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둘째 사람 예수님처럼 이성이류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성이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 아무 계획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 모른다. 내일에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성이류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완전히 입는 것.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신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성이류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성이류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저희들도 내가 저희들 안에 있어서 나와 저희가 이성이류로서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인격에 저들의 인격이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것을 간절히 죽으시기 전날 밤에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이성이류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성이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할 때 이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화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부활의 새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 안에서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부활을 향하여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과정에 나타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창조해 가시죠. 위의 인격, 하늘에 속한 인격이에요. 순수하게 하늘에 속한 인격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자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진 새로운 자아예요. 둘째 사람이 우리한테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찾아진 자아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회복된 자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느냐? 자기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기서 흔적은 스틸마타라는 말인데 스틸마타 누구의 소유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종의 몸에 새겨진 인장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불로 달궈가지고 덩어리 같은 데 콱 찍었다고요. 이게 누구의 소유다. 그것을 스틸마타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 스틸마타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바울 사도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표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안에 새겨진 스틸마타. 바울 사도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을 사도 바울은 스틸마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인격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스틸마타가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자아의 모습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아이며 회복된 보편적 형상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세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자아로 살아간다.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고 깊은 진리,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이제는 참된 자기의 모습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